오늘 드디어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설교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설교 진행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목사님, 이거 몇 번 정도 하실 것 같으세요? 시작할 때 제가 한 6번이면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문장을 다루다가 보니까 오늘 이제 12번째까지 왔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고의로 한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사도신경의 11번째 그리고 12번째 문장, 부활과 영생에 관한 고백입니다. 옛 번역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고 새 번역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철학에서든지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는 철학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는 이 세상의 삶보다는 더 나은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교리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는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다. 아마 철학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가르침은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어차피 죽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인류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떠난다면 그것도 영원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더 현세 중심적인 의미 있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교에서는 자손을 통해 이어지는 생명 그리고 혈통을 중요시하면서 제사를 통해서라도 후손에게 기억되는 삶, 그것을 영원한 삶의 중요한 주제로 언급합니다. 도교에서는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을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선이 되어 영원한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순환론적이고 윤회론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또 다른 존재로 환생하는 것, 그것을 또 영생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논리적으로 부활을 말하려면 죽음을 먼저 말해야 되고, 죽음, 그 다음 부활, 부활한 몸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언급을 하고, 그 다음 심판, 그리고 영생, 그리고 영생한 몸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이 6가지 주제를 오늘 설교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려면 몸의 죽음을 말해야 마땅합니다. 죽음을 뜻하는 헬라어가 타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분리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 의미만 두고 보자면 죽음은 3가지의 분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 분리되어졌다라는 차원에서의 영적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육체는 죽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그때 우리를 두고 죽었던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바로 영적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기계 또는 물리 또는 화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나면 또는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가 가진 부가적인 기능은 다 유효하지만 자동차의 본질적 기능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엔진이 죽으면 자동차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배터리가 죽어도 자동차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다시 말하지만 기계적이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인 인간, 이 인간이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당장은 목에 숨이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인간은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분리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죽음이죠. 인간의 육체를 다루는 의학에서는 심장이 정지하는 것,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셨죠. 숨이 끊어지는 동시에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 죽음을 예수님도 경험하신 겁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성경은 사람이 죽는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분해되어지고 영혼은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몸이 분해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자연 매장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분해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장이라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 의도적인 분해를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뭐가 맞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다 분해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빨리 당기느냐 아니면 자연 생태계 속에 버려두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면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 순간 몸, 여러분 말 그대로 입고 있었던 옷과 같은 몸은 이 땅에 남아 분해의 과정을 거치고 영혼이 떠나는데 떠난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부르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다시 말해 죽은 조상의 귀신이 구천을 떠돈다 그러죠. 그 9개의 하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역들을 떠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로 이 피조 세상을 떠도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원래부터 영적 존재로 피조되었다가 타락한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영역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 죽은 조상의 영혼이 여기에 공존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나 또는 놀라운 자연 현상이나 아니면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신화 또는 전설로 사람들을 얽매는 것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아니라 귀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분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과 단절, 구원의 기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다라는 점에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 세 번째 분리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경험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 그 너머의 지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경험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상적인 육체의 죽음만 알고 있을 뿐이지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육체의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죽음이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건 다가올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나의 영적 죽음이라는 현 주소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심판의 주인 되시는 재림하시는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미 사도신경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하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묘사되는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그 상태, 처벌의 상태에서 존재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처소인 동시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나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처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을 그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들여 보내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이 질문은 잘못되었다. 질문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고 말해야 옳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어 마땅한 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재판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에는 전도의 기회도 없고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선고 직후에 곧바로 불못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서 후회한들, 아니면 말 그대로 뉘우친들, 아니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들,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으로부터의 분리이고 소망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중하지만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이미 일어난 영적 죽음 어쩔 수 없고 다가올 육체적 죽음도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게 한 번의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깨우쳐주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확률 따라 산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틀릴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지옥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심판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지옥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0.00001%만이라도 만약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었으면 했던 심판이 내 눈앞에 벌어지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렇게 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앉아 계신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현세 중심적이고, 여러분 행복 또는 즐거움 또는 욕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요? 현세가 전부니까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즐거움의 전부이고 내 몸으로 누리는 것이 즐거움의 전부이고, 죽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앞에,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죽어봤습니까? 천국 가봤습니까? 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그렇게 설교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예. 죽음과 영생에 대한 고백은 누구도 보지 못했던 미래의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죠. 우리로 보면 죽음과 천국, 지옥, 심판, 이 모든 것들은 미래이지만 우리의 과거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영적 현실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인류 창조를 아셨고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지옥을 다 경험하시고 천국에 오르셔서 그분이 남겨놓은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믿고 있다는 점에서 보지도 못한 미래를 어떻게 아냐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보시고 경험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근거로 미래에 대하여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건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미리 만드신 분,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신 분,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신 분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86문에서는 여러분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질문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 이 말을 바꾸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지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지옥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둠에 있게 되며 그들의 몸은 부활과 대심판 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일종의 몸의 대기 기간을 거쳐 우리가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죽음을 살펴보았으니 부활을 이야기해야 될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미 인류상에 있었습니다. 성경만 두고 보더라도 구약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여러분, 선지자의 뼈를 던졌더니만 거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또다시, 그리고 반드시 다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연명일 뿐이지 완전한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난 뒤에 또 죽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살아난 뒤에 하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셨다는 점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 살아나는 정도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부활이었고, 이 부활은 혼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도 부활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점에서 나사로는 남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엘리사도 또 다른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라고 한다면 예수님 혼자만 살아나면 다 승리한 것이 되지 왜 우리는 또 부활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참여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길, 통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영생으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 우리의 몸도 부활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간 그 방법 그대로 너희들도 그 방법을 통해 내가 있는 곳에 오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 부활하게 되고 부활한 뒤에 어떤 몸을 가지게 되고 부활한 뒤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먼저 보여주시는 샘플이, 유일한 샘플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사람이 지어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에 근거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 몸의 부활에는 아주 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신앙인이나 불신앙인을 따지지 않고 시대와 인종을 따지지 않고 인류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걸 반쪽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부활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왜 부활을 시키냐, 왜 부활하게 되냐?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받은 뒤에 몸과 함께 그의 영혼이, 몸과 영혼이 함께 모인 그 완전체로서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7문에서도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모두 죽은 자들의 일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즉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자기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한 이전과 같은 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택으로 능력 중에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욕된 것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결국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다음이 생명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아니면 의인으로서의 영생이냐 아니면 악인으로서의 지옥이냐, 이게 다를 뿐이지 결국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재림의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의인의 부활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 부활하게 된 그 몸은 그럼 어떤 몸이냐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죠.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 가지게 될 그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다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예수님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떠했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 가면 영혼만 귀신처럼 둥둥 떠다닐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문을 닫아놓은 방 안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체가 있으면 여러분 물체의 제한을 받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은 물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서도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져볼 수 있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의 흔적이 있는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각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부분은 이 땅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직접 알아보지 못하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이 땅의 몸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덧입게 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는 입는다, 그 성격이 덧입혀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여러분 대신학자는 이것을 두고 몸은 같은데 속성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 여러분 천사들처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했던 생로병사의 육체가 아닌 전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 부활할 몸은요 절대 썩지 않을 몸입니다. 43절을 보면 병들거나 노쇠하지 않는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44절을 보면 부활한 몸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고 성령의 완전히 통제를 받는 몸, 신령한 몸. 바디는 바디인데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말로, 여러분 우리는 스피리추얼한 것과 바디라는 걸 완전히 다른 걸로, 피지컬한 걸로 나눠놓고 있는데 성경은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부활 이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서는 자녀 출산 없습니다. 천국 인구의 증가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부활만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피조 세상도 그런 식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우린 이 땅은 어떻게 살다가 싹 다 하나님이 갈아엎어 없애버리고 완전히 천국으로 이사 갈 거다라고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걸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만드시고 그 부활의 몸,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된 통일체로서 질적으로 다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세상도 완전히 불태우거나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어떤 영역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피조물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피조 세상을 두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저 쓰고 버려버리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가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지구, 환경 또는 동물, 식물,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어떻게 새 세상을 만드실지 알 수 없다, 연결성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 안에서 여러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 명령에도 부합되고 새 세상에 대한 소망에도 부합되는 올바른 가치관이다라는 거죠. 전 우리 애성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지구를 사랑하고 기후를 여러분 돌보고 자연 환경을 돌보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의 몸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오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의 7번째 문장,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설교에서 한 주일의 설교를 통으로 제가 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 심판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판 다음에 뭐가 있냐? 5번째 주제가 바로 영생입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생물학적 수준의 생존을 의미할 때 목숨이 붙어 있다, 그럼 비오스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목숨이 붙어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충만함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해 생명력으로 풍성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목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말 그대로 생명, 조에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병든 몸이, 근근히 부지하는 몸이 시간적으로만 쭉 늘어져서 영원히 사는 것,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시간을 더 늘려서 한 300년 더 살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진짜 영생이고 내가 정말 꿈꾸었던 행복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그저 시간적으로만 늘여놓은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을 다 극복한, 인간의 모든 갈등과 죄성을 완전히 극복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생명력으로 완전히 충만한 삶,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삶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한 후에 누리게 되는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처소에서의 삶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삶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또는 영원함이라는 것은 시간, 어느 공간 안에서 시간이 쭉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이라는 창조 세계 그 너머, 시공간 너머의 삶이 영생,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6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영생이 그런 거라면 영생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과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이후로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가 안 나오면 좋겠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죽으면 제사상 못 얻어 먹는 거를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시고 왜냐하면 천국은 눈에 안 보이고 자식들이 조상 섬기는 건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 천국 가면 귀신처럼 뭐 떠다닙니까?를 질문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저한테 직접 질문했어요. 목사님, 천국에는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신처럼 이렇게 둥 떠다닙니까? 걸어다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다시 말하건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와 함께한 삶이 존재한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영생을 하는데 뭐가 다르냐? 어떤 상태에서의 영생이냐?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서 영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불신자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은 기쁨과 영광의 삶이 아니라 형벌과 고통 가운데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89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 이후에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는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질문이 이러합니다. 심판날에 악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대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쪽에 세워질 것이고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져서 몸과 영혼 둘 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들,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이 모든 처벌을 받게 될 거다. 뭐가? 영혼만? 아니요, 몸과 영혼이 함께. 그러나 신자들의 영생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의 존재 방식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으니 눈으로 보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천국의 삶의 일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생에서의 삶의 환경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죽음, 부활, 그리고 심판을 넘어 영생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의 상속자가 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면 그 모든 길을 먼저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이 예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다. 몸의 변화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하늘의 존재인 천사마저도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존귀한 보좌에 우리를 앉히실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여놓고는 그 다음 너 가만히 앉아서 찬송가나 부르고 놀아라,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또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TV도 없고 스포츠도 없고 강아지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아지도 천국에 데리고 가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스포츠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 보면 내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에서 하늘의 것으로 너희에게 뭔가를 먹는 날까지 이 땅에서 다시 먹지 않겠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먹는 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천사도 판단하게 될 거다, 존귀한 보호자에 앉게 될 거다, 너희가 12고을을 다스릴 거다 등등을 통해 거기에서도 천국에서의 어떤 삶의 양식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90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 이후에 이번에는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냐라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질문이죠.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답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대가 되십니까? 이 자리에서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 왔다는 증거를 창조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으로 증언해 주신 거죠. 여전히 죄성과 여러분 이 피조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구원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여러분 그렇게까지 확장되어 갈 것을 우리 모두 믿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이 이 땅의 몸과 단절되어져 새 세상, 새 몸, 새 삶,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이 저렇게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이승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본래의 창조의 상태로 인간을 되돌려 놓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창조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마땅히 이르러야만 하는 더 높은 상태로 인간을 올려 놓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은 창조를 무시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인간이 영육 통일체의 인간이라면 온전히 구원된 인간도 영육 통일체의 온전한 인간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온전히 구원된 인간은 최초에 창조된 인간보다 더 높은 단계에 이른 사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몸의 부활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된 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니 이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의도가 죄로 인해 파괴된 것을 고치시되 온전히 고치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상태로 그것을 옮겨 고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버려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온전하게 회복하시는데 옛날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상태로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생이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영생을 고백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이걸 고백할 때마다 어떤 위로와 소망을 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대답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나의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과 같이 이 삶이 마친 후에도 나는 그 누구의 눈도 본 일이 없고 그 누구의 귀도 들어본 일이 없고 그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완전한 복됨, 즉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됨을 갖게 될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말을 바꾸면 그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되어야 합니다. 고백된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음으로만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고백도 중구난방으로 각자가 자기 멋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경을 잘 요약해서 너와 내가 함께 고백할 내용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의 공동 고백문이 사도신경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로 사도신경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멘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진짜로 그러하다, 내가 동의한다, 그렇게 된다, 될 거다, 될 줄로 믿는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가 동의라는 뜻에서 아멘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자기 정체성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사도신경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 있고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있고 부활과 심판과 영생에 대한 고백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 그대로 이 내용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믿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라는 말 뒤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예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러나 설교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하며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파인 침례교에서는 침례교는 우리보다 좀 더 펀더멘탈, 근본적, 레디칼합니다. 성경에 있냐 없냐 이걸 되게 따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여러분 성경 본문에 그대로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 본문에 그대로 없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례교도들도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믿는 내용대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가톨릭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대로 믿는 침례교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침례교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냐 안 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 내용을 어떻게 믿고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간결하고 장엄한 신앙의 규범이다. 단어의 수는 간결하나 문장의 무게는 장엄하다. 그렇죠?
여러분 12문장밖에 되지 않는 그 내용, 저도 6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12주까지 와야 될 만큼, 그러고도 뭔가가 다 설명하지 못한 부족한 이 내용들이 성경의 요약대로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논리와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 또 이 내용을 내 신앙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 고백을 했던 다른 성도들과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했던 모든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는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 열린 예배, 좀 더 프렌들리한 예배를 위해서 예식을 다 걷어내고 순서를 짧게 하고 그저 찬송, 기도, 설교로만 딱 끝내버리는 심플한 예배를 여러분 주도하고 그런 것들이 환영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교회는 뭔가 신선한 교회고, 여러분 20몇 개 되는 예배 순서를 적어놓은 교회는 꼬리타분한 교회, 옛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해성교회 부임한 이래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할 겁니다. 왜요? 그것이, 그 고백에 참여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이 고백은 하지 않으면서도 예배 구경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악 좋아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뭘 말하는가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그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가장 첫 걸음의 전제가 뭐냐?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들어섬으로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혹시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지루하고 왜 목사님은 저렇게 고리타분한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리타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됨의 기초요 증거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이 고백을 함으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남의 나라 성도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받게 되는 거룩한 공교회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명하는 방법이 뭐냐?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생도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때로 내 인생이 세상이 말하고 내가 인정할 만한 성공의 삶이 아니고, 때로는 그 반대로 실패처럼 여겨지고, 이 땅에서 내 육체는 왜 이렇게 병이 많은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꼬인 게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는지 답답해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땅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마귀 영향력 속에 우린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 이 속에서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특별히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질적인 진짜 영원한 삶, 생명의 삶이 내게 주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늘 생명을 꿈꾸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